이번 시간에는 성경 해석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우리가 오경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의 이제 본문들을 이제 조금씩은 이제 보았죠. 그리고 앞에서 내러티브 해석 방법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경 해석인데 조금 넓혀서 성경 해석이란 어떤 것인지를 조금 한 번은 이렇게 집어주고 한 번은 이제 알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나머지 있는 성경들, 오경들을 해석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해석 과정에서요, 주해와 신학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해석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갈 수가 있는데, 주에는 성경이 어떤 의미로 쓰여진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저자가 어떤 전달의 특징을 가지고 쓰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되어져 있는지, 어떤 함축적인 것이 담겨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주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신학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주해에서 알게 된 말씀들이 있는 의미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는지 살펴보는 것, 그것을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 해석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해석이라는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말씀 본문의 의미와 뜻 아는 것, 그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은 성경 해석의 완성이 아니지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또 성경 공부 가운데 나누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하루하루 가운데 이것이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의도이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본문의 뜻을 알아가는 그 주의 과정은 주의로 끝나지 않고요, 신학이 무엇인지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하는 이 과정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주해를 하든 그 신학을 깨닫게 되든 무엇을 하든 이 과정 속에서, 성경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허공을 치는 소리이고 그냥 적혀있는 글이고 감동 주는 그냥 문장일 수밖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주해자가, 해석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의 과업으로는 성경 해석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왜 하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느 문학 작품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햄릿의 작품,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학 작품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오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어떤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우리의 영혼이 살고 생명이 살고 그것이 또 다른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경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 해석은 우리가 반응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달았다 하고 깨달은 것으로 적어 놓는 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또한 찬양으로 반응하고 이 모든 것이 합해진 게 뭐예요? 예배로 반응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 해석 자체가 하는 이유가 그거다. 해석의 가업은 반응하는 것을 가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레티브 해석 방법을 배우고요. 해석적 방법을 배우고 하더라도 뭐 이 교차 대꾸법을 알아서 그것을 뭐 문단 나누기를 잘하고 하더라도 반복법을 찾고 키워드 중요 단어들의 그 단어들의 용어 분석을 하고 아무리 그런 것을 나열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것에 생명력은 가지 않지요. 다른 문학 작품 연구들 다 같은 방법으로 해요. 다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내가 이걸 해석을 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그 삶으로 살아내거나 하는 이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6가지 교육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해석적으로도 성경 해석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로 말씀을 볼 때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하라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거 있죠. 뭐 저 구석에서 있는 뭔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딴 사람 모르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버리라 라고 하지 말고요. 문맥 안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라. 그것이 본문 안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평가하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느끼라. 이것은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각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분석하는 것을 끝이 나겠습니까? 해석적 적용은 그것을 말씀이 뭘 하신지 가슴으로 받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적용하라입니다. 말씀에 적용이 없이는 해석의 완성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오경 해석을 배운 우리에게는요. 명확하고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와 말씀 증거와 또 말씀 나눔의 자리에서 명확하게 뚜렷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침에도 그러하죠.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또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할 때도 명확하게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6가지 해석적 적용을 관찰, 이해, 평가, 느낌, 적용,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경 해석을 하잖아요.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는데 구약은 조금 이렇게 뒤에 있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복음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서신서들과 목회 서신들이 주로 있고 구약에 있어서는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이 주로 많이 되어졌죠. 그러나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라고 해서 구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정당성을 좀 못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당성 몇 가지를 한번 왜 구약의 해석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구약은 예수님이 가지신 유일한 성경 말씀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러하죠. 그리고 이 구약은요, 성경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게 구약입니다. 양으로 보더라도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보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우리가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이해하는 실질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성경 신학이 이제 신약에 있는 것이 신약에만 있지 아니하고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는 것이 신약까지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언약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신 그 새 언약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도 그러고 백성됨도 그러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짐도 그러고 성경 신약의 연결성이 신약부터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구약으로부터 해서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 양쪽에서 같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좀 웃으실 분도 계신데, 그런데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만 중요하다 생각해서 구약의 여호와 하면은 다른 분은 생각은 안 했지만 조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죠. 완성이시기 때문에 집중해야죠.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일하게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서 동일한 삼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구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둘 다 사랑의 주제예요. 사랑의 주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사랑을 배워요. 그것이 핵심이 출애굽기서에서도 나타나 있고요. 뭐 창세기부터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친히 만드셨고 하나님 형상까지 불어 넣으시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그 언약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 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저 반역하여도 또다시 돌이키고 또다시 돌이키고,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하시면 나는 신랑 너는 신부에서 언약을 맺으셔요. 그건 뭐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죠. 구약에 나타난 언약, 신약에 나타난 언약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부하심이 주제다. 결국 사랑이 주제입니다. 생명을 내놓는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사랑을 약속하신 것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선지자가 외친 것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서는 중요하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또한 구약 저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구약을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것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구약을 설교하라라고 명령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볼 때도 구약 해석이 중요하고 해야 될 부분이죠. 그 중에서도 맨 처음에 주셨던 5권의 책, 모세오경의 해석은 정말 중요하고, 이것은 구약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의 역할을 하고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해석의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해석의 과정에 있는 5가지, 그냥 간단하게 단어로 볼 수 있는 5가지를 먼저 제시해드리면, 텍스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문이에요. 성경이겠죠. 그리고 본문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observation, 그것을 관찰해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문맥, 컨텍스트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또한 그것을 application이에요. 적용까지 가는, 이것이 뭐다? 해석 과정인 거예요. 적용까지 가야 됩니다. 본문이 있고 그것을 관찰하고 문맥을 살펴보고 의미를 파악한 이후에 적용하는 이 과정을 해석 과정으로 봅니다. 그 해석 과정을 가기 위해서요, 주어지는 성경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장르라고 하는데, 그 장르를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내러티브, 율법, 시, 예언, 지혜서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의 장르를 보면 내러티브나 비유, 서신, 그리고 계시, 이러한 장르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본문입니다. 장르별의 특징들별로도 해석을 해야겠죠. 그 중에서도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학적 형태들이 있어요. 해석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저도 여기에 얘기되어질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대학 간 시험 치고 끝나는 안 배우게 될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 해석
하는 사람이 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성경 해석에도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게 이제 뭔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학의 형태는요, 그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이제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은유법, 메타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은유는 서로 성격이 다른 사물을 비교하는 거여서 그래서 분명하게 뜻을 밝히지 않고 암시만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8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반석을 비교해 놨죠. 근데 분명히 뜻을 안 밝히고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반석의 의미가 뭐예요? 견고함이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호해 주는 것이죠. 든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뜻으로 반석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은유법이라고 해요. 직유라는 것도 있어요. 은유와 비슷한데 뭐뭐와 같도다라고 할 때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을 비교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직유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고 있어요. 내가는 여호와이시죠. 이슬과 같다라는 것은 생명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에는 황폐한 땅이고 물이 귀해요. 그렇게 이슬 새벽 이슬이 없이 이슬을 통하여 헤르몬산에 이슬이 있죠. 이슬을 통하여 이 젖줄기 같이 온 땅들이 살아나고 푸르게 되고 짐승들과 식물들이 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뭐와 같으니 하는 것이 직유예요. 제유법이 있습니다. 신체의 특정한 부분 일부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리, 발 이러면 머리부터 발까지 아프다면 뭐예요? 온몸이 아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창세기 42장 38절에 있는데 이것은 흰머리로 얘기 나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슬픔 가운데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흰머리라고 묘사를 함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될 것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동형동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 눈, 얼굴, 코, 음성, 동작, 감정 이런 것을 마치 우리와 같은 사람과 같이 묘사된 것이 있어요. 의인법 이런 것으로 좀 이해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징이 있어요. 대표되는 숫자, 물건, 색깔 그런 것.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 잔을 드시자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을 보더라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뜻을 찾을 때 그 의미를 억지로 찾을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다른 구약에서 용례들과 신약들의 용례들을 통해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상이 있어요. 이 표상의 부분 논란이 많기도 하는데 성경의 많은 진리들이 표상을 통해서 아름답게 예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물로는 아담, 모세, 엘리야, 멜기세덱, 사건으로는 구리뱀 사건 있죠. 구리뱀이 들려져서 이스라엘이 놋뱀이 들려짐으로 이스라엘이 낫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들을 잘 알아가는 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비유가 있겠죠. 비유의 3대 요소로는 배경과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유를 해석할 때 그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되게 주된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하나하나를 규명하기보다는 이 전체가 나타나는 교훈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중심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제 내러티브 해석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 구성 요소들이 이제 플롯이 있고 등장 인물들이 있고 뭐 주인공이냐 아니면은 조연이냐 아니면은 그저 그 돕는 자이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레이터 말하는 자가 있고 배경이 있고 반복이 있어요. 주요되는 단어나 문장이 반복되는데 또 재밌게 반전을 이루는 것은 아이러니를 통해서 반전을 이루고 어떤 때는 생략도 있고 대화도 나타나 있어요. 모세오경에 내러티브가 많이 나타나 있고 오늘 본 민수기에서도 그러하죠. 그리고 또 율법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언도 문학의 형태 중에 하나이지요. 주로 현재에 관해 말을 하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합니다. 예언자적 이제 소망을 얘기해서 가까이에 있는 그 가깝고도 먼 성취가 있어요. 1차적으로 성취한 이후에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질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세요. 다윗을 세워서 왕이 되기 전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예언에 많이 나타나는 게 상징성이죠. 숫자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사적 장치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모세오경에서 보는 거 율법으로 주어진 문학적 형태가 많이 있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얼마나 높으며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 도움 없이 이 표준들에 하나님 없이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결혼과 입양과 조약에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호하심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죽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보호하도록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의 전부를 완벽하게 열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 충성의 모습을 보십니다. 이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꼭 뭐뭐를 해야만 하느니라라고 하는 뭐뭐를 하지 말라거나 뭐뭇을 하라라는 명령으로 되어지는 것을 절대 당위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요. 이것은 특정 이스라엘의 시민이나 종이나 윤리 생활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적용명에서 대단히 한정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위한 음식법 있잖아요. 그 피 흘림에 관한 것 출애굽기서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그 특정한 이스라엘 시민과 그 시대 그때를 위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왜냐 구별됨으로 거룩하여지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해석할 때 특히 이제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앞으로 이제 레위기를 할 때도 지침을 드리자면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영감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옛 언약의 기초이고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은 뭐예요? 사랑의 관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뭡니까? 사랑의 율법인 거예요. 사랑법이에요. 사랑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 모세오경과 또 선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사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핵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읽을 때 졸리기 전에 보는 것 말고 말입니다. 그 율법이 지루하고 읽기 싫었는데 이것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해석을 잘 해내서 그것을 이제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겠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 사랑 그것의 표준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이 모든 걸 다 담고 있지는 않아요.
이 큰 틀에서 이것을 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세세함도 있어요.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요. 하나님의 섬세함,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다라고 봐요. 예상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예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 자주 인용은 안 돼요. 선지서에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알아요? 이것이 딱딱딱 눈에 들어 있지는 않은데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이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십계명, 율법의 정수가 되는 이 십계명 그냥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 안에서도 반복되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순종할 때 더 많은 복을 가져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꽁꽁 묶어서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이고 임기응변이고 그 다음에 귀찮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주시는 사랑법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 과정을 텍스트와 관찰과 문맥과 의미와 적용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의 과정이 있는데 그 하는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로는 배경을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자의 연대나 주제, 쓰게 된 동기, 수신인들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문맥을 분석을 하는 거죠. 오경에서 민수기면 민수기, 출애굽이면 출애굽기. 전체 메시지와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단원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22장부터 민수기에서도 뒷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새 시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26장부터 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인구조사부터 해서 그죠? 그 주제가 나타나 있다는 단원들.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접 다루는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의 앞뒤와의 연결성을 보는 이런 것들을 문맥 분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문법과 구문 분석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같이 다양한 장르들의 특징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후에라는 접속사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들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지도 필요하고 문단 나누기 이런 거 카야스틱 구조 뭐 이런 거 있죠. 교차 대꾸법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용어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은 keywords, 중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의미, 저자가 있던 이 의미를 종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때 하나님 그걸 정말 원해서 쓰셨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또 어떨 때는 그 풍습과 그 시대에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문화와 그 삶과 연관해서 한번 보는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학적 분석이에요. 앞에서 봤던 것이 주의이고 해석적 작업의 과정이라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도출되어지는 것이 신학적 분석이에요. 이것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신학적 관계성이 어떻게 전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 설교학적 분석인데 설교 이러면 어렵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예요.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형태로 어떻게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적용인데 설교학적 분석은 이제 대지가 있고 그에 대한 각 소지와 그 주제가 뭐고 이제 그 다음에 결론까지 해서 설교학적 분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 과정을 제안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관점을 갖게 하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진리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자의 태도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과정에는 본문이 있고 그것을 관찰하고 문맥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의미, 신학을 도출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다양한 문학적 형태들이 있어요.
여기 보여지는 이러한 형태들과 장르들,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 해석적 작업은 본문을 분석을 할 때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배경, 그리고 문맥, 문법과 구문, 용어, 그리고 신학, 그리고 설교학적 분석,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석적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성경을 해석해야 될 이유와 구약을 해석해야 될 정당성과 그다음 해석적 작업의 순서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본문을 정해서 해석을 해 보신다면 모세오경의 해석의 지평을 또 넓혀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